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참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이 박순두 집사님이 이제 머리 수술을 받으셨다가 이제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몸이 회복된 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시자마자 다 우리 순두 집사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 순두 집사님 사랑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죠? 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하시아 왕은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을 한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군대에게 불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저도 역시 엘리야와 같은 목사가 되는 것이 일종의 꿈이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몰락하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내리는 장면이 보인다고요? 예,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맛이 저절로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저도 역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주님, 저를 엘리야처럼 사용하옵소서. 주님, 아무개가 내 마음에 안 드니 불을 내려주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한 대 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시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엉터리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하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상의 내용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이 본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 수 없고 연결시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특별히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면 지금 이야기가 누구가 죽은 뒤에 쓰여진 이야기라고 강조되어 있죠.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쓰여진 이 이야기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의 행적을 조금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의 행적은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의 행적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합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아람 왕 베나닷을 사로잡고도 풀어주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자, 그러자 이 아합은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궁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제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안 두려워했다? 예,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 어떤 때보다 분노를 하세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고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무섭죠? 이 개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인데 그 부정한 짐승이 이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왕의 시신을 핥는 상황이 이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악한 아합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자,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아들이 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진 않죠. 차라리 아들이 받을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의 언어로 볼 때 이것은 심판의 유보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개들이 핥는 이 수치를 아합 왕이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뒷장에 보면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간만에 남과 북이 연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른바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함께 연합을 합니다. 자, 이때 아합과 여호사밧은 출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청하게 되는데요. 자, 나라 안에 무려 450명의 선지자들에게 이번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두는지 아니면 패배를 거두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려 450명의 선지자들이 입이라도 맞춘 듯이 하나같이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죠? 이긴다고 해요. 자, 그러자 이상함을 느낀 여호사밧, 확실히 여호사밧은 좀 선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상함을 느껴서 야,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이렇게 청하는데요. 자, 이때 발탁된 선지자가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와 미가야라는 참 예언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데요. 시드기야는 다른 여타의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이 무조건 승리한다고 하고요.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할 뿐더러 이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와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뺨을 치고요. 아합은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이 두 예언자 중에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시드기야가 아니라 미가야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요.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바로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선지자의 말이 맞을 확률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릴 확률이 맞는 것 같으세요? 예, 틀릴 확률이 맞아요. 450명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전쟁의 승패를 맞추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오로지 미가엘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계시와 사람이 전해주는 어떤 충고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했었다. 예,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뜻을 묻잖아요. 그래, 아합은 그래도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참 예언을 듣고도 그의 뜻을 꺾고자 감옥에 가두었다. 예, 이것이 이제 아합 왕의 행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바로 그 이전에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악한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했다. 그리고 미가야의 참 예언을 듣고도 그것을 참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뜻을 꺾고자 감옥에 가두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 아하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만큼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했다, 염두하지 않았다? 염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것을 염두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 앞에서 회개를 하기도 했지만 아하시아는 즉위하자마자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그
신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지만 이 왕은 즉위하자마자 누구에게 물어봤다? 바알에게 물어봤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참 예언을 했을 때에 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참 예언을 했을 때에 그의 의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누구를 보내죠? 군대를 보내고요. 그것도 한두 명 보내는 것이 아니라 50명의 대군을 파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무려 몇 번씩이나 군대를 파견했다고요? 3번씩이나 파견했다는 것이 되게 의아스러워요. 이 사람이 정상이라면 어쩌다 한두 번 잡으려다가 실패했다가도 이 실패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납작 엎드려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두 번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무려 몇 번이나 기회를 잃었다고요? 3번이나 기회를 잃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이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 최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기자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이 아하시아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의 행적을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들에게 조금 더 악한 왕이 세워졌더라고 증언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나라 안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말하는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되고요. 기복과 번영과 축복을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보다 더 어떤 왕이 탄생하게 됐다고요? 악한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완전히 뿌리 뽑힐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어떻게 해주시는 장면을 클로즈업 합니까?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클로즈업 하는데요. 이른바 아하시아가 아무리 대단한 군대를 보내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해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보호하사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아무리 대단한 아합과 아세라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하시아 왕이 아무리 힘이 세고 군대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적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앞에서 마치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하시아 왕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가?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저는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예수 믿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다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오로지 돈과 권세와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마치 먼지와 같을 것이고 결국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충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러 오는 군대 앞에서 번번이 한껏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군인들과 함께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의 생명을 보존할 테니 이번에 죽지 않을 테니 너는 가서 아하시아에게 가서 담대하게 나의 말을 전해라. 자,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엘리야는 아하시아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진 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제 아무리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뒤집고자 이런저런 수를 써도 애초에 그에게 내려진 이 심판의 메시지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는데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하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태도가요? 아하시아의 태도가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의 아버지 아합은 엄청 나쁜 왕이고 악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태도의 변화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질 이 심판이 유보되는 어떤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른바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만큼도 스스로의 뜻과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스스로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망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자, 결국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다못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군대가 3번 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군대는 다 죽지만 세 번째 군대는 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엘리야 앞에 서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무릎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무릎이 꿇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 두 부대는 죽었지만 무릎 꿇은 군대는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요,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합이나 아하시아 같은 거짓 왕을 섬기고 있거든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때로는요,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야, 우리가 교회를 나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태껏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시는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이제 제가 공식처럼 나오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야, 이 교회가 큰 게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생각에 수시로 사로잡히는 우리들은 아합이나 아하시아의 통치를 거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물질이나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다 보면 자꾸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기 마련이거든요. 야, 그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새벽 예배는 좀 그러니까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이 능력 있어요? 아니면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능력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이 능력 있어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 나온 우리들은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함을 갖기 마련이고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굉장히 영의 사람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 십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을 큰 자, 위대한 자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도리어 우리들도 역시 수시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예배라는 것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짐승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나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가 기르던 바둑이나 뽀삐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죄책감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는 끝났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에 이르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도 예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피입니다. 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제 뒤에 붙여놓은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하죠?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데 이거 바라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오늘 하루 또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작용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으로 거듭나면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많은 게 문제죠? 네, 의인이 많은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아시아 같은 사람, 아합왕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든 내가 속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간에 죄인이 많아서 문제인 게 아니라 의인이 많아서 문제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통치받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